은총이 여러분께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그 열왕기상 본문부터 말씀을 정언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성경 본문은 열왕기상 8장입니다. 그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열왕기상 3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제사를 지내러 갔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 잠자는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솔로몬 왕에게, 솔로몬, 네가 원하는 게, 네가 가장 네 인생에서 최고로 원하는 게 무엇이냐? 근데 사람이 갑자기 뭔가 질문을 받았을 때 말을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것이 아니면 바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굉장히 겸손해야 합니다. 자신은 수많은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일 뿐이고, 근데 솔로몬은 다른 걸 구한 게 아니고 지혜로운 마음을, 백성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하려고 솔로몬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 솔로몬 왕이 구한 그 지혜는 선과 악을 판별하여 가장 궁극적으로는 백성을 재판, 좌와 우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재판을 백성을 위해서 하고,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에 주님은 그 지혜를 구한 그 솔로몬 왕을 칭찬하시면서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화도 솔로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솔로몬 왕은 주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솔로몬 왕은 재판을 합니다. 열왕기상에도 솔로몬 왕의 지혜 있는 재판의 모습, 재판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는데, 두 명의 어떤 어머니가 갓난 아이 하나를 두고 서로 이 아이의 어머니가, 두 어머니가 서로 자기가 이 아이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앞으로 왔습니다. 이 솔로몬 왕은 살아있는 아기를 절반으로 잘라서 두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솔로몬 왕이 명령을 합니다. 이 진짜 어머니는 아기를 죽이지 말고 그냥 저 여자에게 이 아기를 그냥 주라고, 내가 저 아이의 엄마가 아니니까 그냥 저 여자에게 주라고 그렇게 애원합니다. 근데 가짜 어머니는 아기를 절반으로 나누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기의 죽음을 원치 않는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인 구약성서 열왕기상 8장에서는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구약의 성전의 전체 모습이 있으면 그 전체 모습 안에 가장 중요한 곳에 지성소라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의 가장 중요한 공간인 지성소,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란, 증거궤란, 그 궤가 그 중요한 지성소 안에 모십니다. 그리고 모셔집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 왕은 그 성전을 짓고 그 언약궤를 그 지성소 안에 가장 중요한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놓고 솔로몬 왕은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인 8장 21절과 22절을 한 번 더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 땅에서 우리의 조상들을 이끌어내실 때에 그들과 언약을 세우셨는데 나는 주님의 언약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놓아둘 장소를 하나님 이렇게 마련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밤낮으로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주님 살펴주십시오. 이 성전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내 이름이 거기에 항상 있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종이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이 종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솔로몬 왕은 성전을 건축하여 가장 먼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지성소 안에 모셔둔 그 언약궤를 성전 내 지성소에 옮겨놓고 언약궤를 놓아둘 장소를 마련하였음을 하나님께 말하면서 이 성전을 항상 늘 지켜주시라고 솔로몬은 간구합니다. 이 솔로몬 왕의 기도는 주님께 죄를 짓는 자기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백성들이 뉘우치고 백성들이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백성들이 간구할 때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기도하거든 그 어디에서든 그 누구든지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살펴주실 것을 하나님 간구합니다. 이 솔로몬 왕의 기도는 오직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항상 보호해 주시고 항상 사랑해 주실 것에 대한 기도입니다.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죄지은 사람의 회개와 기도와 하나님 그 간구를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지은 이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한 열왕기서에 나오는 이 성전, 아까 솔로몬 왕이 지어낸 그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솔로몬 왕은 기도를 드리면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이 말을 계속하면서 이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성전을 짓고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장소, 성전 안에 가장 중요한 장소, 그 장소 안에 모신 그 하나님의 언약궤, 그 언약궤를 성전 안 지성소에 모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약. 이 언약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언약의 핵심 사상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기초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복을 누리게 하려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셔서 언제나 언약에 충실하시나 사람들은 자주 이를 파기하여 자신들의 불행을 자초하였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 보여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순환사는 대부분 이 백성들의 하나님과의 언약의 파기, 하나님과의 배반, 약속의 파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성소에 모셔놓은 그 언약궤, 그 언약궤는 히브리어 언어로 아론 베리트. 근데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언약의 궤, 언약의 상자라고도 하고요. 율법을 기록한 그 돌판, 그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기록한
또 하나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는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 그 궤를 언약궤라고 합니다. 또한 다른 말로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그 세 가지가 뭐냐고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율법을 기록한 그 돌판이요. 그 돌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에 새겨서 모세에게 준 그 돌판입니다. 첫 번째가. 근데 그 첫 번째가 그 돌판을 준 이유는 뭐였냐면요. 구약 그 세계에서 그 십계명이 효용된 그 시대에서는 백성들을 그러한 계명으로 백성들에게 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있는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돌의 율법을 십계명을 새겨서 백성들에게 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는데요. 그 만나를 담은 그 항아리는 무엇이냐면요.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아무 음식도 없고 아무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굶어 죽을 지경에 하나님께서 눈처럼 이렇게 내려줬습니다. 눈처럼. 근데 결국 그 하얀 그 만나라는 것은 백성들의 식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굶어 죽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려준 백성들의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그것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였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가. 그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냐면 백성들이 그 노예 상태로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핍박당하고 억압당하고 그 노예 상태인 백성들을 구출할 때 사용되었던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백성들을 탈출시킬 때 사용된 그런 도구였습니다. 그 세 가지를 증거궤라는 언약궤라는 궤에 넣어서 지성소 안에 넣어놨던 것입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곳에 넣어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세 가지 그 물건이 들어있는 그 증거궤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하셔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했던 일에 대한 행동이었고 약속이었습니다. 언제까지든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지키겠다. 나는 항상 너희들 곁에 있겠다. 이 약속을 언약궤에 담아 지성소 안에 두었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표징이요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가 내 백성과 함께 항상 함께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거로 그 언약궤를 성전 안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주님께 원했던 그 지혜, 솔로몬 왕이 지혜를 구한 그 마음과 아까 솔로몬 왕이 재판했던 그 두 어머니 이야기, 그 두 어머니 중에 진짜 어머니, 그 진짜 어머니의 마음과 솔로몬 왕이 백성들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구했던 그 지혜의 마음, 그 마음들에는 어떤 불순물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부정이나 탐욕, 아무것도 불순물이 없이 순수한 마음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 왕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며 살았을 때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그의 재산은 넘쳐났고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왕으로 아주 명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살던 솔로몬 왕은 결국 외국인 아내들을 많이 얻어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 스스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않고 바로 이방신을 섬긴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그 아들 때에서 모든 땅을 잃고 예루살렘을 위해 한 지파만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한다는 것,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한다는 이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언약궤를 모신 그 지성소가 깨끗한지, 그 지성소가, 그 성전이 필요한 것은 없는지, 그 지성소가 부서진 것은 없는지 등등 관심을 넘어 성전의 모든 것이 곧 나 자신의 생활의 전부가 되는 것, 그것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두 번째 본문이 마태복음입니다. 이 마태복음 12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요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들을 걷습니다. 들을 걷다가 밀밭이 있었는데요. 제자들이 며칠 굶어가지고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밀밭에 들어가서 알맹이들을 이렇게 따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 좀 보리 이렇게 손바닥으로 튕겨서 많이 먹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 모가지를 까서 이렇게 비벼서 제자들이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광경을 바리새인이 지켜보고 있다가 예수님께 따집니다. 근데 바리새인의 진짜 목적은 예수님을 해하기 위한 목적이었겠지만, 어쨌든 제자들이 그런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예수님께 대들면서 따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있는 구절을 읽어주면서 구약 성경에 제사장들밖에 먹을 수 없는 그 음식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없는 그 음식을 다윗이 먹은 것을 알지 못하냐. 나는 또한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그 말씀이 너희가 무슨 뜻인지 알았다면 너희가 저 죄 없는 제자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 예수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서 먹은 것, 그 행위는 단지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먹은 겁니다. 어떤 제자들이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그 밀밭에 있는 밀을 전부 가져다가 자기들이 부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어떤 생각으로 제자들이 그 밀을 먹은 건 아닙니다. 단지 배고파서 그 배고프다는 그 마음 하나로 밀 이삭으로 제자들이 밀밭에서 배를 채운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 말씀, 바리새파인이 알지 못한 이 말씀은 뜻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제사, 곧 신앙이 어떤 일의 목적이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다만 정결하고 깨끗한 순수한 마음이야 한다,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바리새파 사람에게는 안식일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목적과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 바리새파인에게는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또 다른 우상에 빠진 바리새인입니다. 일본의
국목수라고 있습니다. 국목수. 보통 목수는 그냥 목수라고 하는데 국목수라는 거는 뭘 하는 목수냐면 일반 작은 주택들을 짓는 게 아니고 궁궐이나 절, 그런 사당을 짓는 목수를 국목수라고 하는데요. 그분이 쓴 그 나무에게 배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자주 봤던 책인데요. 저도 그 목조 건축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 책을 자주 봤었습니다. 근데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목수 중에 두 부류의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의 일을 하는 목수들이 두 부류에 있는데요. 한 부류는 어떤 목수들이냐면요. 국목수라는 목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류는 그냥 그 목수라고 합니다. 근데 국목수는 궁궐이나 절을 짓고 그냥 목수는 그냥 이런 연영집을 짓는 목수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 저자 목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그 두 부류가 있는데 똑같은 거 아니냐? 같은 목수 아니냐? 그런데 전혀 다르답니다. 이게 전혀 다르냐? 국목수가 짓는 건물은 물론 이제 세월이 지나면 수리를 해가면서 하긴 하지만 국목수가 지은 그 건물은 1000년 이상 갈 수 있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현재 1000년 이상 된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연영집을 짓는 목수가 지은 집은 100년, 200년 이렇습니다. 근데 이 저자인 국목수 저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전혀 다른데 가장 궁극적인 것, 가장 두 부류를 가르는 선이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가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가짐.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요. 궁궐과 절을 짓는 그 국목수는요. 1000년 이상을 가는 그 건물을 짓겠다는 그 마음과 몸가짐과 모든 거기에 대한 그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을 나는 반드시 1000년 이상 가는 건물을 짓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 근데 반대편에 있던 그 연영집 목수는 내가 오늘 하루 일해서 얼마를 받을 것인가. 네. 그러니까 자기 밥그릇 얼마를 벌겠다.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목수, 똑같은 연장을 쓰고 똑같은 스승에서 배우고 똑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국목수가 지은 목수 1000년을 가는 이 건물을 짓는 국목수가 있고 바로 이 반대편에 100년 가는 그런 건물을 짓는 그런 보통 목수가 있답니다. 근데 그것이 차이가 백지장 한 장처럼 마음가짐 한 가지 때문이랍니다.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건물을 짓느냐 그 마음가짐 하나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고 1000년 가는 건물을 세울 수 있는가 반면 100년밖에 못 간답니다.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목수들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분들이 집을 짓는다면 어떤 집에 살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모든 정성과 힘과 노력을 쏟아 집을 짓는 그 궁전을 지었던 사람들이 지은 그 집을 당연히 선택하셔서 사시겠죠. 이렇게 사람 마음가짐 하나가 크다 엄청난 차이로 나타납니다. 목수뿐만이 아니겠죠. 우리들 삶 자체가 100년 살 사람과 1000년 살 사람의 삶의 차이가 엄청날 겁니다. 예. 그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도 좀 공부를 좀 옛날에 잠깐 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터를 잡는 겁니다. 터. 집을 어느 터에 잡아서 집을 지을 것인지 어디에다 집을 지을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태양의 방향과 물이 있고 없고 그리고 바닥이 평평한가 그리고 땅 속에 커다란 그 바위나 집을 짓기에 적당하지 않은 요소들이 땅 속에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터를 잡는 일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추측도를 세우는 것은 다음 일입니다. 예, 오늘 그 고린도전서 3장 본문을 선택했는데요. 여기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집을 짓는데요. 이 바울 사도가 짓는 집은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예. 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지금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아까 제가 집을 짓기 위해서는 터를 잘 잡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터가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오늘 바울 사도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터로 마음의 집, 마음의 성전을 바울 사도는 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초를 이룬 그 마음의 성전에 금이나 은이나 집이나 풀이나 등으로 그 위로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 기초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고 나면 업적은 드러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마음의 터,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의 터로 잡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상의 명예나 부귀나 시련이나 고통이 반드시 올 건데 그것이 오더라도 땅에 뿌리를 깊이 박은 그런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은 물론이거니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마음에 품은 그 사람에게 해를 입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의 말도 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성전에 품은 우리 모두는 고린도전서의 말씀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약속,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언약, 그 구약에서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 그 사건을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서 바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라고 내 이름이 그 성전에 모세 네가 백성을 인도할 때 내가 항상 모세 너와 너희의 백성들과 함께할 것이다. 그런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보내셔서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우리를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영생을 예수님께서 얻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 진리, 자유, 정의, 헌신, 희생 등 이 세상 아주 순수한 결정체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수단과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바라고 예수님께서 뭘 얻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무엇을 얻기 위해서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신 것, 그것은 무엇을 당신 개인이 밥 먹기 위해서 고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직 순수한 마음, 그 어떤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그런 예수님의 순수한 마음, 그 예수님의 사사로운 어떤 욕심이나 못된 마음이 없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행위는 거룩하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노예 상태라는 것은 몸만 구속되는 것이 노예 상태가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던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는 자이든 타이든 노예 상태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권력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지식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정치 권력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의 마음의 노예가 셀 수 없이 많은 세상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사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기초, 내 마음의 터, 그 위에 단단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잡고 있다면 우리 몸이 바로 성전임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내 마음의 지성소에 모신 그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에 모시고 산다면 우리의 모습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본능과 이성과 영의 상태에서 그 본능의 상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이성의 상태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영의 상태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영의 상태를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영의 체험을 하고 영생의 삶을 살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세상의 모든 부귀를 다 취해도 그 부귀로 인해서 자신이 타락해지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반대로 역으로 세상에 가장 비천한 그런 자리에 내몰려도 이 사람은 자신을 잃어버리거나 거기에 현혹당하지 않습니다. 그는 뿌리 깊은 나무요 샘이 깊은 물입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에 나올 때, 태어날 때, 그때는 아주 티 없이 맑고 아주 깨끗한 그런 마음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많이 다른 것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 열왕기상 솔로몬 왕이 기도했듯이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 죄지은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해서 원한 것은 우리 마음 그 터, 우리 마음 기초에 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의 기도요, 그런 사람의 간구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터에 모신 그런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은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마음이며 원수를 사랑하고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무엇을 바라지 않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그런 순수한 마음입니다. 굶주리거나 불행이 닥치면 이집트에서 해방시켜준 모세로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피난을 서슴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생명을 살려주셨듯이 그 되풀이 되는 그 인간의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보내서 왕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누가 됐든 예언자들 통해서 너는 잘못하고 있으니 빨리 돌아서라, 이런 일을 끊임없이 하셨던 예언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죽음과 부활과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 한 분 한 분 그 마음속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살려는 우리의 영의 마음이 이미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내재된 그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믿는 것이고요. 언약궤를 그 모신 지성소, 그리고 그 마음의 지성소에 혹시라도 다른 게 묻어있지 않는지, 그래서 그 지성소를 내가 볼 수 없는 건 아닌지, 또 나 모르게 그 지성소에 작은 구멍이 생겨 그 작은 구멍이 더 큰 구멍으로 확전되지 않고 항상 염두에 두고 살펴보고 들여다보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그 터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늘 반복해보고 우리가 기도를 매일 드리고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성전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모신 지성소를 잊어버린 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털어낼 수 없이 많은 그 먼지가 내려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모두 마음의 지성소가 어떤 상태인지, 마음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셨던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넘어 예수를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저를 비롯한 한 사람 한 사람은 고린도전서 말씀 나와 있듯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성전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오늘 전해드린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섬기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애를 끌이면서 우리를 섬기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증언을 마치면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 함께 4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